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현장복음 메시지 64과고요. 전도와 기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전체의 말씀이 담겨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덮지 마시고 4장을 계속 펴놓으시고 중간중간 같이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31절까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오늘 제목이 전도와 기도인데 왜냐하면 중요한 사도행전에는 보면 중요한 전도 현장들이 있죠.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됐던 13장의 13장, 16장, 19장, 무속점술, 우상 숭배하는 현장도 있지만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전도 현장으로 기억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와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성전을 들어갔던 대제사장도 그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없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능한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 사람을 답을 줄 수도 없었고 그 문제를 치유해 줄 수도 없었고 더 나아가면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보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인 거죠.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죠. 어떻게 해요? 업어다도 주고 또 업어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누군가는 육신봉사도 했었고 누군가는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살도록 돕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봤는데 이 영적인 문제인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당신이 지금 바라는 은과 금 그건 내게 없지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지도자들이 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주목해서 와, 이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3장 12절에 보면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를 낳게 한 자는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 이 사람들 가만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뒀지만
4장 3절에 보면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이 얼마만큼 나왔냐? 남자만 5천 명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 제자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대체 누구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그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가 온 유대에 퍼지면 우리 지금 종교 이걸로는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협박을 하죠. 경고도 하고요. 핍박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지금 법정에 서서 있잖아요. 서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성전 미문에서 있다가 지금 치유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있어요? 서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라고 비난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40년 동안 여기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나왔거든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서 있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협박하는 내용이 뭐냐?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는 풀어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은 뭐냐? 거기서 풀림을 받고 나온 사도들이 초대교회로 함께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사명. 그리고 현장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죠. 현장을 점령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답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답을 내고 들어가야겠죠. 전도란 무엇인가요?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는 생명운동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일을 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종되었던 우리,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도는 뭐냐? 생명운동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죠.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란 뭐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죠. 그래서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고 살아나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 복음을 전달받았다. 살아나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는 뭐냐 하면 전도는 능력 운동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임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축복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전도가 일어나면 그 현장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져요. 몇 명이 전도 영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도에서 열매가 났다, 영원한 축복이다. 근데 전도했는데 열매가 안 났다, 더 큰 축복이다. 왜냐? 흑암이 꺾이거든요. 사람들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줄 알고 전도를 안 해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그 공격이 뭐냐? 무기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를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운동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전 세계를 살리고 사단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전도라는 건 무엇이냐? 전도는 축복 운동입니다.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진짜 모든 사람에게 복음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만 해도 이미 축복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의 동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기도하며 연구하는 거, 전도를 실제 시작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전도한 이후의 모든 결과,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전도 현장에 가고 있는 그 전도자와 함께 역사하시겠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현장에 함께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전도는 바로 축복 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을 살릴 그 전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의 능력이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제 내 삶의 전도가 나타나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은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내게 능력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실제 이제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죠. 진짜 오늘 이 메시지 말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마쳐요. 이 한 권을 다 이제 했는데요. 65가, 그러니까 65주가 지난 거죠. 1년은 52주니까 1년하고도 몇 개월을 한 우리가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계속 마지막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강조되어 나온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맨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다가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셨던 말씀, 기도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전도자로 세계복음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생명 운동이고 능력 운동이고 축복 운동임을 우리 함께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전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전도 이전에 중요한 선행돼야 할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여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를 확신하라 하셨거든요. 뭘 약속하셨냐 하면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26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전도자인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만남을 이루기 전에 정말 현장을 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거다. 그때 핍박이 있을 때 법정에도 끌려갈 거다.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 입에 담아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누구냐면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자로서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전도 현장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신다. 저는 이렇게 랩넌트들 다락방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 저에게는 현장이 거의 랩넌트들이 현장을 많이 만나니까요. 그 랩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시죠. 더 심지어는 그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더 많아요.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 내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다른 육신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거 있는데 우린 그것도 못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락방 하러 갔을 때 저는 미리 한 20분이나 30분 전에 미리 가서 차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항상 올라가는데, 그때 많이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오늘 이 렘넌트를 만나는데 이 렘넌트의 고민과 문제와 갈등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거기에 딱 답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런 포럼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자기가 어떤 문제를 고민했는데 거기에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포럼들을 랩런들이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확인하죠. 와,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전도자가 진짜로 확신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 능력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고 우리는 원래 무능하잖아. 인정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것이 전도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확신이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방향 전환인데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이 전환돼야 해요. 나는 전도를 생각할 때 여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방향이 어디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 바로 초대교회를 두고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 운동의 흐름 방향이 어디였냐? 그대로였어요.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도의 흐름과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그게 전 유대로 흩어져서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전체로 퍼지죠, 복음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가까이에서 점차 세계로 가는 거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목표죠. 그 목표를 말씀으로 이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는데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여기에 보면 뭐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전도 이전에 우리의 목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 이전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사단은, 마귀는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단이 왜 전도를 두려워할까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가 싫어하는 거냐면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뭘 싫어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이 전도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죠? 바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것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때 뭐를 전달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사단이 두려워하니까요. 왜냐? 그것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권세가 다 끝냈다는 것을 이게 증거하잖아요. 그거를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거 말하지 마.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사망과 그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걸 싫어하고, 또 사단이 싫어하는 또 증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4장 7절부터 12절, 4장 7절부터 12절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단이 싫어하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의 실체가 뭐냐?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사단이 싫어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사단이 싫어하는 증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대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실제 현실적인 증거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현실적인 증거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됐을 때 사단이, 흑암이 꺾인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의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안진뱅이에 대한 잠깐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 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히 죄의 종노릇했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의 소원이 나와요. 사단의 소원. 사단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오늘 여기 4장에 나오거든요. 그 소원이 뭐냐?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4장 17절과 18절.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을게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사단의 소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옆에 있는 자녀, 가족, 주변의 지인들, 세계에 있는 사람 아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마. 그것이 사단의 소원이죠. 1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가르친다는 거 결국 후대에 복음 전달받은 양육 대상들을 말하잖아요. 전 여기서 볼 때 후대인 것 같아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마. 그것이 사단의 소원이에요. 사단이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진 않았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엄청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얘기했지만 실체는 뭐냐? 사단의 소원이에요.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도무지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면서 막 협박하고 경고하고 막 단단히 경고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말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 지금 안진뱅이가 서 있잖아요.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딱 예루살렘 거기에서 종교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미리 말씀했던 부분이 오늘 이렇게 인용되어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좀 어떠냐 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노예로 한평생 그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뭐에 분노하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에 분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오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사랑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해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으로 주신 복음은 싫어하고 그 복음에는 분노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단이 원하는 종교, 우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 문화들 거기에는요 열광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돌아오면서 잠깐 이제 제 목사님하고 함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이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막 다 열광을 하고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잠깐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 랩넌트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대. 그 말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정확하게 저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기사로 본 거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전래 했던 놀이들,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하면서 한 명씩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400몇 명 있으면 다 죽이고 결국 한 명이 남으면 한 명이 뭐 어마어마한 뭐 돈을 차지하는 거겠죠. 지금 이거를 만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너무 막 무너져 있다는 게 너무나 막 알겠고, 이거를 재밌다고 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게 너무나 보이고, 이거에 열광하는 전 세계의 영적 흐름도 다를 게 없구나라는 게 너무나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이제 뭐 유치부 선생님한테 듣고 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진짜 그렇잖아요. 복음은 듣기 싫어하고 복음은 귀찮아하면서 사단이 너무나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완전히 난도질해 버리는 그런 문화에는 재밌다고 즐겁다고 뭔가 획기적이라고 열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랩넌트들이 너무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랩넌트 부모 교사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의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을 아예 모르면 바보가 돼요. 근데 세상을 너무 잘 알면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과 타협해요. 그러면 세상을 알아도 문제예요. 몰라도 문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분별해야 하는구나. 정확하게 알되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랩넌트로 키워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랩넌트 그 언약을 붙잡고는 매일 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세상도 알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랩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지금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오늘도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그 60대 할아버지가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왜 어디서 자살했냐? 자기 집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자기 아들 집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부인과 협의 이혼 중이에요. 자녀가 있어요. 3살, 1살. 그 손자들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손자들을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너무 이게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보는 그걸 1시간, 2시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병든 거예요. 그게 재밌다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을 키우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교사분들 진짜로 아셔야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금 정신병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건 너무너무 그냥 너무나 숱한 문제 중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일로 치부될 만큼 너무 현장은 심각해요. 저는 그 얘기 보면서 너무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안타깝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도무지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왜냐?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들어야 사는데 그리스도를 도무지 말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 이러한 때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4번째인데요. 시험 당할 때 기도입니다. 지금 어쩌면 초대교회가 막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지금 3장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뭔가 분위기가 업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중요한 사도들이 감옥에 딱 이렇게 잡혀서 법정 앞에 세워지는 시험이 오죠. 이때 이들이 오늘 어떤 기도를 했나요? 그럼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이 세상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29절, 3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들의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러지 않아요. 그 위협함을 하나님 아시고, 그럼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아시고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없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30절에 기도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그런 역사들이, 기적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담대히, 하나님 담대히. 시험 당하다고 흔들리고 주눅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그리스도 말하게 하옵소서. 왜요? 사단의 소원이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정말 사단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왔을 때 담대하시기 바래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답 주셨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뭐 하라고? 복음을 붙잡아라. 환경에 노예되지 말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함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기도의 결과가 뭐냐? 또다시 성령 충만이 임해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요, 이들에게 또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해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 한 가지로 끝이에요. 시작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와 기도인데요,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전도자의 기도라고요. 전도자의 기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많은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중에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사단의 소원.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사단의 소원.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의 전도자인 우리의 기도는 뭐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거 강조한다면 우리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단은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 다 해도 괜찮대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래요. 유대인들이 누군가요? 대제사장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군가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빠삭해요. 성경의 모든 얘기를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되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도록도 할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좋은 얘기, 좋은 요셉 얘기, 누구 얘기, 막 기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장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 이전에 우리가 죽어가요.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도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살아나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전도 자료 이렇게 보내는 게 있잖아요. 항상 황희자 장로님께서 올려주시는 자료에 보면 불신자를 대상으로 보내는 전도 자료에 보면 항상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와, 이거 진짜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구나. 저는 언젠간 옛날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그 전도 자료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지, 그걸 아침마다 전달한다? 이 진짜 사단이 무릎 꿇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가 다시 확인이 돼요. 전도자의 기도, 다른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옵소서. 매일 이 전도자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전도의 일들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와 우리를 넘어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 다음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두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